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너희에게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주신 대로 의논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거의 한 10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오래 지났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 헤아려 봤더니 1년이 52주잖아요. 그렇죠? 1년 52주 중에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린 게 26번인가 27번인가 그래요. 아직 52주 되려면 지금 11월 1일이니까 아직 8주나 남았잖아요. 40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중에 26, 27번을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 여러분들 2주 동안 격리 생활 했었다는데 맞나요? 힘들었죠, 많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요. 군 생활할 때 또, 내가 옛날 군 생활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추억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단에는 그래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계속 언론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113대대는 괜찮았던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다행이고, 잘 됐고. 군인교회 예배가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단과 우리 대대 여건상 2주를 못 드리고 남들보다 지금 2주나 늦게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진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우리 용사들 보러 가는데 큰일 났네. 나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좀 눈이 퀭하고 좀 피곤해 보여요? 목사님이? 뭘 끄떡끄떡이야. 재승이 내가 그렇게 보여?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재승이 군정병 막내였는데 고참이 된 것도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말년휴가 간다는 소식에 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좀 더 말씀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제대를 하는 그 기쁨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요. 하여튼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오래전에 지금 꽤 지났는데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이제 강해 설교하다가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왜 31절부터 읽었냐면 그 전에 우리가 30절까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잠깐만 복습하면 우리 지금 이 8장은 굉장히 길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볼게요. 8장 12절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증인이 없으면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지만 증인이 없지 않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서로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얘기하면 우리가 꼭 지난번 걸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그 8장 19절부터 30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지만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지금 30번째 오늘이 30번째 물론 거의 대부분 중간에 들어오고 막 이래서 처음부터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설교 영상과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 이름 너무 흔하잖아. 김용식 목사 이렇게 검색하면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 한마음 군인교회는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에서 한마음 군인교회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가 그동안 올렸던 것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어서 설교해 놓은 것들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때 그걸 볼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쭉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PPT에도 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유와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 자유랑 제자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본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산 정권은 자기네 나라의 국호를 우리는 그냥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 공산 정권 맞나요? 예. 북한 주민이 아니고, 그렇죠?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고, 우리 한민족이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독재하고,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 공산 정권, 북한 김정일, 김정은, 맞나?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 이것들 아주 이름도 헷갈려요. 얘네들 정권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뿌리를 겨루는 사람이 적인 거예요. 맞죠? 아군에게 겨루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 정권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자, 민주주의의 지금 정신교육 시간은 아니에요. 잠깐만 얘기하고 제가 성경으로 돌아갈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국민이 권력을 가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민주주의에. 국민이 권력을 가졌는가? 북한 공산 정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가? 우리 권리 행사하잖아요. 우리 막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또 사유재산 제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각자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게 없어요.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유와 평등.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북한 정권이 아무리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유와 평등이 없는 한 북한은 절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보교육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중요한 단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8장 32절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32절인데 제가 이것만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어서 비록 긴 본문이지만 그걸 다 읽게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32절인데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건 외워도 좋아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설립된 대학교, 기독사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도 자주 등장하는 교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학교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훈을 보면 바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인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데 뭐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은 지금 그 백석신학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백석대학교 교훈도 똑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이 문구를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주체가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자,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2절을 우리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 본문에 보면 맨 앞절 32절의 맨 앞부분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그리고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과 32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31절을 한번 보죠. 31절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혹은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참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야. 그럼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참 제자, 진리, 자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 군생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소 통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럴 수 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자유 그런 자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참 이 자유로운 생활 많이 원하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NIV 성경에 보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 really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NLT 성경에 보면 You are truly my disciple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uly, really, truly 진짜 제자. really my disciple. truly my disciple. 참된 진실한 내 제자. 진짜 제자.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참된 제자, really my disciple도 있고 거짓된 가짜 제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가짜 제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스승을. 가짜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장병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칫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아니면서 자유를 원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참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자, 31절 중간쯤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될 거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쭉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소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문구로 쓰여져 있는데 좀 더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한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나 설교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이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참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산다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뭐 요한복음을 줬나 마가복음을 줬나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저 앞에 아주 얇은 소책자를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신구약 성경이 되게 두꺼운데 이거 제가 읽으라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두꺼워서 읽기가. 자, 그래서 그 중에 시편만 딱 시편 말씀.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시적인 표현으로 쓴 성경 구절인데 노랫말 가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짧아요, 본문이.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 되게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쉬운 말로 써져 있는 저 시편 성경 저거를 여러분들 오늘 하나씩 이따가 나눠줄 테니까 꼭 돌아가셔서 틈틈이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유라는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이에요. 33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왕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준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유롭다의 반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건 누군가에게 얽매인 상태, 종 또는 노예가 된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4, 35, 36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중요한 거를 말씀하실 때 강조할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가끔 종종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 뭐 어디의 포로 이것만 생각하지 이런 종 노예만 생각했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가 없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구 아들을 말하는 거겠어요? 당신네 아들? 아니겠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절과 아까 중요하다고 한 32절과 36절은 동등한 구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서 봐요. 32절과 36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 이제 뭔가 좀 힌트가 오나요? 진리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진리가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 기독 사학에서 물론 뭐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다 알고서 교훈으로 딱 했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 문구만 보면 아, 진리 공부 열심히 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네. 성경 구절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고 교훈으로 딱 박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진리 그러면 상아탑, 공부, 학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박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하잖아.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지.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어체를 바꿔서 했다가 막 했는데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더 제가 의역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 이런 거죠. 나도 너희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계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하지만 너희 안에 나 예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너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영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또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 아까 제가 마귀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렸는데 44절에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38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그냥 결론을 얘기해버렸지만 그 결론은 여기 있다는 거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야. 자, 예수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예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시지?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안 믿어 지금.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지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알아보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면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것부터 한 걸음씩 성경을 조금씩 친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온 거니까, 저거 무겁게 제가 들고 왔으니까 그냥 관물대에 꽂아 놓고 그냥 하지 말고 좀 짬짬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뭐 이쁜 아가씨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다. 31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32절,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여야지만 진리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36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우리 용사들, 우리 장병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들이 다 되어서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모두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